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한 위로와 경고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시는 55번째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그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시면서 그들에게 참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진정한 근심하지 않고 진정한 평화가 어디 있는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시는 이유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가지고 결국 그 보혜사로 인해서 보혜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진정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적인 전쟁을 치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오겠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주님이 떠날 시간이 오시면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떠날 시간에 임박한 시간 앞에서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함께 거하실 것이라는 옛 언약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그 내주하신 예수님의 그 내주하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동일하게 계시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구현,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이 바로 위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1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여기서 말씀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 이것은 이 삼중적 상호 내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삼겹으로 되어진 내주다.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의 연합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중적 상호 내주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결국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연합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됨의 문제였습니다. 거함의 문제였습니다. 자, 이 연합과 하나됨과 거함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도 다 동일하게 갖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연합되고 하나 된다.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 된다. 이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새 언약의 새 백성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말에 완성될 새 백성으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새 백성의 형성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의 대표가 되셨죠. 대표로 돌아가셨고 대표가 되셔서 첫 부활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대표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전체 새 백성의 대표의 모습을 내포적 대표라는 표현을 씁니다. 내포적 대표, inclusive representative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내포된 대표, 즉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통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과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관계, 이것이 새 언약의 백성인데 바로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구속의 사역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연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왜 진정한 평안이 없는가? 왜 근심과 걱정과 세상의 속에 빠져 있는가? 왜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죠. 자, 목적은 뭐냐?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연합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연합된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면 새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고난받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알려주는 개념은 너희와 나는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고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적으로 떠나지만은 예수님의 의무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계속적인 이 언약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함께 거해야 된다. 그 거함으로 말하면 우리는 새 연합체로서, 새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새 공동체가 될 것이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름이 뭐였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께 하겠다. 그 함께 하겠다는 이 말씀은 단지 무슨 추상 명사로서 뭔가 나를 도와주는 분, 어떤 분으로서 그냥 내 옆에 늘 계시는 어떤 내 마음이 좀 든든하게 만들어주시는 어떤 그러한 모습만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는 것은 연합의 관계로 들어오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서 오셨다. 근데 그 연합을 위해 오시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내포적 대표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내포되어 있죠. 바로 예수께서는 새 백성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그 안에 코퍼레이트가 됐다는 거예요. 그 안에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합된 모습은 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것은 무슨 단계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다. 뭘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치적 존재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치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내포되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의 가치성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됨으로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러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했듯이 그에 따르는 그에 내포된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계시하고 따르고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르고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다. 주님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본질적 그러한 내면의 유기적 관계를 뭘로 표현하냐면 사랑이라는 관계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라는 바로 그 근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가 됐다면 그 안에 깔려있는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의 기저 안에서 말씀을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연합된 하나님과의 연합된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됨에 참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개념에서 오늘 15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5장 말씀은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갑자기 포도나무, 이게 포도 하면은 우리가 벌써 이렇게 맛있는 그런 느낌이죠. 포도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포도가 싫다라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저는 포도는 다 좋아요. 그거 참 나무야 볼품이 없죠. 포도나무는 아무도 쓸모 없는 그런 나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나무로서 포도나무를 볼 때 그것은 뭐 기둥으로 쓸 수도 없고요, 무슨 판자로 쓸 수도 없고요. 포도나무는 그냥 앙상한 그런 가지들로만 연결된 나무들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열매는 기가 막힌 열매가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드셔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이 전원적인 목가적인 분위기로 확 전환이 되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앞부분부터 살펴본 주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또 믿으라 라는 이런 위로를 주는 말씀 가운데 근저에 깔려있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의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새 백성이요, 주님과의 연합이요, 하나님과의 연합된 백성에 대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본질적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계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온 이방 땅에 하나님 됨을 증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결론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냐, 그것은 개인적인 신앙의 문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쫓겨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랐으면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거절했어요. 거절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쫓겨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참으로 버려진 여아처럼 아무것도 아닌 정말 그런 이방 족속과도 같은 동일한 그런 존재였어요. 그 존재 자체가 뭐 굉장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존재를 데려다가 하나님께서 황후로 만들어 놨어요. 황후로 만들어 놨는데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이방 땅, 이방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결론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물은 내게 붙어 있어.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 속에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열매가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열매하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수액으로부터는 하나님의 증거됨,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증거하는 모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그 본질적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버지께서 제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해서 5절에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나는 포도나무라. 나는 포도나무라. 근데 5절에 나는 포도나무라. 이것을 이제 1절과 7절 사이에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것을 그 수미상관, 즉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는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강조하면서 그 안에 나타나는 그 다음에 부연 설명이 뭡니까? 포도나무이신데, 예수님이 포도나무신데 이 포도나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관계가 형성되냐면, 그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한다, 함께한다, 연합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결국 이제까지 하신 새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해야 되는 바로 그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되는 정체성의 말씀은 바로 포도나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데, 이 포도나무와의 연합 관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금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쓰신 방법이 뭐냐면 목가적인 방법이었죠. 포도나무, 가지, 아버지는 농부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비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알리시고 말씀하실 때 쓰신 방법이 공생애 가운데 비유를 쓰셨습니다.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셨던 방법이 이 비유, 많은 비유를 썼어요. 그래서 선지서들의 글들을 보면 다 비유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비유가 어렵습니다. 그 비유들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요. 히브리 말로는 이것을 마샬이라고 합니다. 마샬. 뭐 영어로는 패러볼이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마샬이라는 이 비유를 쓰고 있는 데는 에스겔서 17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이렇게 비유를 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한 독수리에 관한 비유를 하시는데요. 자, 이 비유를 말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 앞에서도 비유를 말하는데 비유를 말하는 이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는 듣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이다. 숨겨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 이하에도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십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딱 읽어서 모든 것이 다 해석된다면 다 좋겠지만 사실은 성경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고 내용이 있고 거기는 그냥 단순하게 한 단편 하나의 그냥 일정하게 나가는 하나의 어떤 단순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물론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는 이해하고 주제는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 왜 이런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굉장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숨겨진 그런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그 계시를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 말씀에도 또 그런 말씀이죠. 4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면 사람이 땅에 뿌린 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씨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비유를요.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렇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 이제 종말론적인 어느 때가 이른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 하나님 나라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30절에 또 이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다시 하늘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를 겨다시 하늘로 설명하십니다.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기로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12장 24절에 바로 이 씨앗에 관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죽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 이거 다 비유입니다. 자, 한 알의 밀이 뭔가 그 밀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적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낼 것이다. 죽음과 열매를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에서도 바로 그와 같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이 떨어졌을 때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요한복음에서는 그 밀이 죽어야 된다라는 죽음을 강조하고 썩고 죽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런 비유들 마샬이라고 하는 이 마라는 이 M은요, 맴이라고 하는데요. 맴 영어로 하면 M이죠. 맴이라는 용어는 히브리말로 미라고 할 때 그것은 누가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 하면은 무엇을, 그래서 누가 무엇을 언제 하면 마타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 M이라는 말은 무엇을 하면 질문형입니다. 질문형. 그러니까 앞에 M이라는 말이 있을 때 그 M은 질문, 마샬이라는 이 비유라는 말 속에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원래 원에는 모음이 없어요. 다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M과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창 모양의 점이 딱 들어가가지고 S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약간 그 낙타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건데 그 낙타 모양은 L 발음을 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라는 우리나라 말로 우 같은 게 이제 O 발음입니다. 그래서 아 발음입니다. 그래서 마, 그 다음에 으 발음 같은 걸 또 찍으면 그것도 아 발음이에요. 마샬 이렇게 해서 나가는데요. 문제는 그 M이라는 그것은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비유라는 것은 뭐냐?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S 발음이 나는 것은요. 이것은 그 상형 문자로 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창과 같아요. 창처럼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개로 되어 있는 이렇게 세 개 되어 있는 이 S 발음에 점이 들어가는데요. 어쨌든 이것은 강한 책망을 지적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0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누구와 같냐? 무덤 같다. 무덤. 평토장, 평평한 무덤처럼 돼 있다. 너희는
화 있을진저 그 일을 받은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어떤 무덤을 비유할 때 그 말을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무덤을 비유한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과 바리새인들의 그 더러움. 겉으로는 남들이 볼 때 참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더러운 썩은 시체 같은 너희들의 모습이다. 화가 있도다 라고 할 때 바로 이와 같은 비유들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비유를 쓰신 이유는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해석하기 위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과 말씀을 떠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징계와 하나님의 그런 저주의 선포가 담겨져 있어요. 서기관들과 대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비유가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좋은 예 같은 건데요. 어쨌든 주님께서 지금 이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할 때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쓰시는 비유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결국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냐면 바로 진정한 포도나무의 등장과 그 포도나무로부터 연합되어지는 가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열매들, 그래서 그 열매들이 결국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지금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바로 연합이라는 주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요,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사야 27장 2절, 구약의 선지서에는 이스라엘을 표현할 때 이 포도원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또는 포도나무라는 표현도 쓰고 있어요. 이걸 교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볼 때 어떤 단어를 쓸 때 그 단어와 다른 단어를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단어를 쓸 때도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서 단어들을 다른 걸로 교차적으로 씁니다. 쉬운 예로 말씀드렸죠. 사랑에 관한 얘기도 했죠. 아가페, 필레오. 이 말을 쓸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할 때 아가페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아가파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필레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교차로 번갈아 써요. 근데 쓰지만 질문은 그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이사야 27장 2절 보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포도원이라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원지기라 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포도원이 누구냐? 포도원이 누구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리와 한국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화친하여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요, 이 포도원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벽에 올라가 회파하되 다 회파하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려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예레미야 12장 10절 이하에도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회파하며 내 분깃을 유린하여 나의 낙토로 황무지를 만들었도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이 포도원,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포도원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사야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 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결국 뭐냐면 좋은 포도를 기다렸는데 4절에도 보면요,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미 됨인고.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포도나무에 하나님이 심으신 그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구했지만은 그러나 포도 열매를 내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아름다운 포도 열매가 아닌 들포도 열매를 맺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왜 지금 마샬이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왜 포도나무라는 것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가? 여기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지금 이사야서를 살펴본 것처럼 포도나무, 포도원, 또 다른 예레미야서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교차적으로 쓰는 것이죠. 포도나무나 포도원이나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결국
극상품의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열매를 맺히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결국 그런 존재가 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적 개념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사고 속에는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고 말씀을 준 유대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과 유대교가 포도나무인데 주님은 그것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나라는 존재 안에 뭐가 담겨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담고 있다라는 구약적 개념이 확장되고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은 공동체인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라는 개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을 말씀하고 있는데 공동체와 개인도 사실은 교차적으로 사용됩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보시면 거기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80편에 7절 이하에 보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8절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애굽에서 가져다가 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서 가져다가 예수님께서 참으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애굽으로 빨리 피신하라 해서 애굽에 갔죠? 애굽에 다시 올라오십니다. 자, 그분을 말하고 있어요.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민족을 쫓아내고, 그런데요 17절 시편 80편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오른쪽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의 오른편에 앉으사. 예수님의 자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입니다. 근데 그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어서. 자, 인자라는 이 말은 The Son of Man,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인데 바로 그 사람 아들이 뭐냐? 아들은 벤입니다. 벤 하면 그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하면 아담이에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다. 아담이 뭡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아담이라는 이름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벤 아담이에요. 그 사람의 아들. 자, 그 벤 아담은 누구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정관사,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시편 80편에서 나오는 그 인자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말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심었다.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바로 그 인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이 포도나무라는 말은 바로 시편 80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자신이 바로 인자다, 메시아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는 또 어떤 포도나무입니까? 항상 교차적으로 쓴다 그랬죠? 개인으로 쓰기도 하고, 이스라엘에게는 포도나무가 어떤 거예요?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도나무를 그 포도지기가 심었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를 제대로 못 맺었어요. 그 포도나무가. 그 이스라엘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었어요.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되면 다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7장에도 또한 동일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인데 에스겔 17장에 보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얘기를 하십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문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 있었더라. 자, 포도나무가 결국 연한 가지의 끝을 꺾어서 장사하는 땅이라 상인이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었는데 그 심은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자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지를 어떻게 뻗냐면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러니까 그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서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고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수리. 그 독수리가 누구냐? 15절에 보니까, 에스겔 17장 15절에 보니까 그 독수리는 애굽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었는데, 씨앗을 심었는데 그것이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는데 포도나무가 되더라는 거예요. 굵은 가지, 작은 가지, 얇은 가지. 근데 그 굵은 가지, 얇은 가지가 어디를 향하여 가지를 뻗기 시작했냐면요, 독수리를 향하여 뻗더라는 게 독수리. 그 독수리가 누구냐면 애굽입니다. 그 독수리는 날개가 큰 독수리였어요. 날개가 큰 독수리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제국을 점령하고 있는 그 땅의 넓이를 말하고 많은 깃털을 가졌다 그랬어요. 많은 깃털은 많은 백성들을 둔 강대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대국의 애굽인 바로의 왕에 의존하는 이스라엘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비유를 모르면 성경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바로 가지를 독수리에게 뻗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제거한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다 주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셨어요. 제거해버리시면서 다 잘라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 누구를 말하고 있냐? 그 포도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편 80편에서 말하는 그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왔는데 그 포도나무는 바로 인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개인을 말하고 있고, 에스겔서 17장에서 말하는 그 포도나무는 가지를 뻗치고 있는데 그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포도나무는 동일한 나무가 나오는데 이 포도나무는 시편에서는 개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요. 또 에스겔서에서는 공동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부분을 볼 때, 해석을 할 때, 아, 이 포도나무라는 포도나무구나. 이거 포도나무가 고만 그렇게 이거는 단수다. 이거는 하나다. 이거는 그래 사람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단도직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이거다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은요.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보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왜 그걸 담고 있는가,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는 방식이 왜 이런가를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좀 더 이해가 빨라지죠. 그런데요, 주님께서 여기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열매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사야서 이미 말씀한 것처럼 포도나무의 결론은 뭐야만 하냐면 나무로서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내야 돼요. 그것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에요. 포도나무가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장작을 뭐 다른 것을 위해서 쓰여지는 존재라면 그거로 가치성이 있는데, 포도나무는 어떤 가치성도 없어요.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가치성을 드러낼 것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요, 내가 굉장한 무슨 우람한 나무가 되고 백향목이 되고 대단한 거 돼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드러낼까, 나의 가치성을, 나의 존재적 가치성의 위대함에 두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포도나무조차도 굉장한 것으로 쓰이지 않는데, 자,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연한 순 같다 그랬어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연한 순처럼 다 잘렸어요. 포도나무를 다 잘라버렸어요. 하나님이요, 포도나무를 다 심어놨는데,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놨는데 그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전부 포도 열매를 맺어가지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선지서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다 제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에 보니까 연한 순같이 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에는 역사적으로 끊어져 버렸는데, 그 역사적으로 끊어진 그곳에 그 포도나무를 잇는 순 하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순 하나. 그게 순입니다. 성교단체에서 순 모임, 순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순이 나와가지고 뭘 뭡니까? 그것이 자라는데요, 연한 가지처럼 자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볼 때 그냥 뭐 대단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뭐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뭐 화려한 옷도 입고 다닌 것도 없었고요. 뭐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보다 높은 대제상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세상적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나사렛 동네에서 그냥 가난하고 비천하게 살다가,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의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뭐 굉장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대단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무시했던 것이죠.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무시하는 유대교 상황 속에 제자들은 그 가지라는 거예요. 그 가지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대단한 거 없어요. 그 가지는. 근데 그 가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가지는요, 반드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결정적인 존재성이에요. 가지는요, 가지의 존재는 결정적으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열매. 이 열매를 맺히게 하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그 존재는 유대교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설명해서 내가 참이라는 말은 쓰지 않았습니다.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하다가, 왜냐하면 참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자꾸 이렇게 혼란이 올까봐 포도나무, 구약의 이스라엘의 공동체 포도나무를 비유하다가 이제 주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자, 포도나무인데 많은 포도나무가 있는데 나는 참 포도나무다. 뭐 그런 개념도 들 수가 있어요. 비교적 그런 개념으로 내가 참이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지만, 이 참이다라는 말은 유일하시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 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이스라엘은 좀 모자라고 예수님은 좀 완전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본질적이시고 영속하시는 실제다라는 그런 존재적 실제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존재적 실제는 참이다. 이 참이라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떤 예수님을 표현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 방식이죠. 우리가 이미 요한복음 1장 9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참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떡을 주시는데 모세가 준 떡, 그것은 예표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참떡을 주신다. 참이라는 이 용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된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요, 참 빛이요, 참 떡이요. 히브리서 8장 2절에도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참 장막.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이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참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참은 구약 이스라엘이 맛을 잃었고 구약 이스라엘이 열매를 못 맺고 구약 이스라엘이 결국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멸종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포도나무를 내셔서 그 진정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참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요,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제자여만이 진정한 참 새 백성이 되고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새 나라의 백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그 붙어있는 제자들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반대적으로 지금 저기 보이는 저 유대 성전에 있는 저 나무들은 자신들이 포도나무 생각하는데 저 포도나무는 틀렸다. 하나님이 저 포도나무는 받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 해당 안에 있는 유대교는 열매 없는 비생생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거절하셨다. 자,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자신을 드러내는 말씀 한마디 속에는 이런 전반적인 구약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런 목적이 무엇이고 뜻이 무엇인가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유대교와의 상관 속에서 유대교는 버림받은 존재요. 새 하늘 새 땅의 백성이 되는 새 언약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농부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지고 나타낸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예요.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됐대요. 하나님이 호세아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이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스라엘을 열매가 많은 포도나무로 만들어놨다는데 이 포도나무가 한 짓이 뭐냐면 결국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돼서 들포도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이 제자들을 떠나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는 것을 참된 위로로 이제 그 안에 내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상호적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내주하는 그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내주하는 사건으로 해서 위로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이 누군가를 드러내시면서 그 죽음에 대한 모티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데의 모티브, 우리 많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세족식을 통해서도요, 그 세족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살펴봤죠. 세족식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예표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나는 참 포도나무요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잡히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십자가 돌아가세요. 그런데 잡히시고 조금 있으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치 나는 포도나무요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자신의 피를 쏟으시는 포도즙의 그러한 모습처럼 예수님은 뭔가 성례적, 성찬적 메시지를 담고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하셨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과연 그럴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할 때 진정으로 나의 포도나무에서 나온 내가 진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쏟아지는 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피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성찬적 개념을 가질 수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생수, 물로 표현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떡입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자, 물과 떡. 이 물과 떡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물과 떡. 그런데요, 생명을 주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이 생명체가 태어나는 관계는 바로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즉,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연장되고 생명이 나타나는데요. 그 생명이 나타나는 바로 그 생명을 나타나게 하는 생명을 공급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요한계시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흐르는 생명수 강 옆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요. 자, 생명나무. 우리가 아담이 생명나무를 놓쳐버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실 때 생명을 주는 나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생명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는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는 포도나무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연합된 관계로 돼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를 보게 되면 그게 포도나무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포도나무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을 마셔야 되고 살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성례적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다라고 할 때 이 물에 관련된 개념은 세례적 개념입니다. 새로 태어나는 개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리고 물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을 설명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을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였는데 그 만나가 아니라 지금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먹은 이 떡은 하나의 상징이요. 이것은 바로 내가 나의 몸을 주는 생명의 떡을 주는 것과 같은 것을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0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자, 이 떡 개념에서 우리가 성찬적 개념으로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른 공간복음 속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떡을 주시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주시고 그러면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성찬하시는 장면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성찬하시는 장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성찬의 절대성에 대한 성찬을 통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어떤 그 절대성에 대한 것을 약간 배제시키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 의미와 내용은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떡의 개념이 나오고 오늘 포도나무요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포도주에 대한 주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한 상징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어야 된다. 53절에 보면요.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예수님께서 만나를 그 떡을 통해서 만나 사건을 통해서 살을 얘기했는데 피까지 얘기하세요. 그런데요. 자세히 보십시오. 5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중요한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지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진정한 위로는 뭐라 그랬어요?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주님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자,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도 내 안에 나도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 연합의 부분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오니까 나는 포도나무라는 이 포도나무를 설명하면서 연합을 동일하게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연합의 동일한 내용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나는 나의 살, 나의 피를 먹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연합될 것이다. 너희와. 자, 이 개념을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6장과 1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떡과 몸에 관한 것과 포도나무와 피에 관한 연합적 관계를 지금 이렇게 유추적으로 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포도나무는 예수님께서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왜 등장하고 있는가? 포도나무다라고 할 때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든 비유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져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는데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스라엘이 포도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이 주는 거예요. 누가 포도원의 주인이 됩니까? 포도원에 들어가는 공동체에 들어가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비유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만들고 포도원의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는 사건, 바로 이 포도원과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이 열매를 맺는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 그와 더 큰 사랑은 없다.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죽음에 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무엇에 관한 비유를 주고 있냐면 씨앗 비유도 들었고 친구의 사랑 이야기도 들었고 그다음에 포도원 비유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죽음의 맥락 속에 예수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쏟아지는 사건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연합되는 종말의 새 백성은 참 열매를 맺는 백성인데 이 참 열매를 누가 맺는가? 바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는 백성들이, 그 피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그 살과 피에 동참하는 백성들이, 새 언약 백성이 진정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얼마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맺지 못한 그것을 맺게 하겠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나라의 열매를 누가 맺을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못 맺어요. 유대교는 못 맺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백성만이 그 열매를 맺어요. 일단 여기 열매 얘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그냥 보통 요한복음 15장 볼 때 나는 포도나무 너희 가지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 내 안에 있어 열매 맺는다. 열매 맺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열매가 뭐예요? 세상 사람 주님을 잘 믿으면 세상에서 번창할 거야, 잘 될 거야, 세상에 성공할 거야, 잘 살 거야. 그러니까 주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셔. 그 주님 잘 믿고 복 받는 거, 주님 잘 믿고 내가 이렇게 많은 종교적 업적도 많이 내고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많은 일도 했어. 그래서 이 많은 걸 얻었어. 이 많은 열매를 봐, 열매를 봐. 열매가 그게 아니에요. 질문을 우리가 던질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얘기하시면서 열매 얘기하시는데요,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열매가 뭐냐? 이스라엘에게서 열매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제사 너무나 잘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지서들에 보면은 너희가 가져오는 황소의 그런 제물을 내가 기뻐하겠느냐? 이스라엘은요, 복을 구했어요. 여호와로부터 복, 가나안에 들어가지고 복을 구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에 정착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하면서 또 뭘 구했어요? 그 다음에 바알이 주는 복도 구하고요, 또 아세라가 주는 복도 구하고요, 온갖 세상적인 걸 구하면서 자기 산당을 만들고 복을 구하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뭡니까? 목자들이 타락을 해가지고요, 또 그에 있는 성전이 타락해가지고 장로 70명이 태양신을 향하여 절을 하고 있고, 또 담모스를 향하여 여인들이 울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면서 또 뒤로는 자기들의 번영의 신을 위하여 번영을 섬겼다는 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멸망이 전에도 예루살렘은 부유해가지고요, 하나님께 모든 많은 것을 가서 천천의 양과 수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열매가 풍성해 보였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열매가 없어 보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대단했어요. 굉장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잘라버리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뭐가 열매였냐고요? 번영? 번창? 성공? 잘 되는 것? 세상의 일에 대한 성공입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매진하는 일이 다 이익에, 이권의 영과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한국의 정치를 보면요, 저는 정치 안 좋아하지만 이렇게 가끔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번에 무슨 아무개라는 사람이 무슨 새로운 신당을 창당하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제 이렇게 고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은 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설세라는 거죠. 자, 이권 어디를 붙어야 대권을 차지하는 라인에 들어갈 건가? 사람들이 그거 이제 따진다고요.
그래서 어느 당에 들어가서 어디 라인에 서야만이 내가 대권이 이루어지면 거기서 한 자리 할 것이냐.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 계산 아니겠습니까? 이권. 어디에 이권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떤 이름을 내는 일,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는 일, 성공이라는 이름. 그래서 그 성공과 이권을 얻게 되면 거기서부터 얻는 자신의 거드름과 자신의 육체적 쾌락과 또 자신을 즐거워하고자 하는 인생의 만족감과 성공했다라는 그 성취감으로 인한 사람들의 인정함, 그런 것들이 열매입니까? 성경에서는요, 그걸 열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본질적 쉬운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위대한 일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과연 열매를 맺는다는 그 열매라는 것이 가장 위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위대한 열매, 가장 중요한 열매. 성경에서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론을 다 뛰어넘는 한 가지 유일한 열매.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랍니다. 계명을 지키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데 실패했어요. 아까 에스겔서 17장에 보면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포도나무가 막 자라다가 독수리, 17장 7절, 에스겔 17절에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이 포도나무가요,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막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달라, 물 달라. 세상을 향하여 막 다리를, 하나님을 향하여 뻗쳐야 될 그 가지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혀야 될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받아야 될 가지가, 하나님은 집어 던져버리고 애굽을 향하여 쫓아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뿌리까지 다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요, 인생을요, 어떤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살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되는 일이 있겠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뭐 우리가 이익을 보겠느냐. 그런데요, 그에 대한 해답이 예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신다 그랬어요. 말씀대로만 살고 내가 말씀대로만 행하겠다. 들은 대로만 행하고 본 대로만 행한다. 그런데 그분이 실패했습니까? 예.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들, 철저 종말론을 연구했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실패했다. 인본주의자들은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상상을 초월하는 하늘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그의 안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을 주셨어요. 죽음과 사망을 이기시고 그 영원한 영광의 통치를 가지고 오실 영광의 왕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실패했다고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실패한다고 생각해요.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손해보고, 말씀대로 살면 뭔가 이권을 잃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떠나는데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위한 도구로서 너희가 사용해. 너희의 도구가 될 것이다. 너를 돕는 자가 되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사용해라. 너의 인생에 돕는 자가 돼서 너에게 번영도 주고 네가 원하는 걸 주고 네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이런 류의 성령님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하시는 행위는 뭐냐면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내주한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내주한다는 건 변화를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가나온인 잔치 때 처음에 베푼 잔치가 뭐였냐면, 기적이 뭐였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새 포도주가 됐어요. 자, 그건 뭘 말하냐면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변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고 축복입니다.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그의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맺힌다는 건 뭐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변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하는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새 백성. 이스라엘이 왜 안 변했나요?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요. 베드로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향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베드로가 말하는 열매, 제자가 말한 열매, 예수님께서 나에게 속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열매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로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업적을 자랑했고 그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했고 그들의 그러한 권위를 자랑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썩은 무덤과 같은, 겉은 멀쩡하고 회칠한 것 같지만 속은 다 썩어있는 시체 덩어리구나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잘라버리겠다. 다 잘라버리겠다. 다 제어버리겠다.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 한 번 믿으면 절대로 안 변화, 이거 구원에 있어서는 틀림없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뭐 성경에 양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상호 보완성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혼합주의는 절대 안 됩니다. 보통 이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 이제 틀렸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건 이원론적이 왜 틀린 것인가? 그거는 이원론이든 삼원론이든요. 그것은 그냥 다 이론이에요, 사실. 사실 인간을 볼 때요. 인간은 몇 원론입니까? 인간 존재는 영과 혼과 육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면 삼원론이에요. 영도 있고 육도 있고 혼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크게 보면 보이는 세계 안 보이는 세계 딱 나누면 영, 혼은 안 보여요. 혼 보입니까? 안 보이죠. 마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영 안 보입니다. 근데 육체는 보여요. 그러면 영과 육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원론이에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삼원론입니다. 영, 혼, 육. 아니에요. 틀렸어요. 영, 혼과 육. 이원론이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다 구원받을 거예요.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영혼육, 삼원론, 이원론, 이론론. 그 전체 전인구원이라 그러죠. 전인구원, 전인치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육체도 고침받고 영혼도 고침받고 혼도 고침받고 전인치유라 그래서 요즘 그 의학계에서는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제 전인치유 이런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과 혼, 정신적인 부분도 치유하고 영적인 것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래서 그걸 전인치유라는 신학 뒤에는 뭐냐면 이론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화란 신학은 이론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뭐 이런 상관없습니다. 철학계에서는 헬라 철학에서 보통 그 플라톤이 이데아론을 얘기했어요. 플라톤이 어떤 이데아론을 얘기했냐면 인간은 동굴 안에 있다. 근데 이 동굴 안에 있는 인간이 촛불 켜놓고 있다 보니까 심심하더라 이거예요. 동굴 밖에는 뭐가 있을까? 이 철학자가 생각해낸 겁니다. 플라톤이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 동굴 밖에 나가면 뭐가 있을까? 동굴 밖에 나가볼까? 사람들이 용기를 못 냈대요. 동굴 밖에 나갈 용기. 왜? 동굴 밖에 나가면 죽을까봐. 이상한 무서운 괴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죽일까봐. 동굴 밖에 못 나가고 동굴 안에만 촛불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궁금하니까 나가보자 하고서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 나갔다는 거예요. 나가서 딱 보니까 나갔더니 동물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라 태양이 그냥 빛을 비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와, 저 태양 저런 게 있구나. 다시 동굴로 들어온 거예요. 동굴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나가봤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빛덩어리가 밖에 있더라. 여기 촛불이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저기 진짜 빛 있어. 저게 진짜 빛이야. 여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림자야. 가짜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걸 이제 플라톤이 얘기한 이원론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내용은 맞아요. 동굴에 있는 사람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 태양 봤고 이거는 뭐 촛불이고 맞아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냐. 진짜는 저 하늘에 있고 가짜는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철학의 이원론이라는 것은 진짜는 하늘에 있고 여기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성경적으로부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제 그걸 구분해. 그건 철학자들이 한 얘기고요. 성경적으로부터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여기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해석. 철학은요,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깊이 해석을 못해요.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요. 영적으로 그 미닝을 따지지 못해요. 거기까지만 해석한 거예요. 철학자들은. 그러니까 뭐냐면 딱 어떻게 되면 저 천상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라고 그래요. 그걸 이데아. 그래서 플라톤의 이데아라고 그러죠.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는 저 하늘에 있는 건 진짜는 이제 우리가 갈 앞으로의 세계지만 우리가 사는 데는 여기 다 가짜다. 그냥 가짜로 그냥 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소면서 평가절하해 버리는 거죠. 거기서 나온 사상이 신학으로 들어오면서 어떤 사람이 영지주의가 들어와요. 늘 제가 말씀드렸던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지주의는 소위 말해서 오늘날 신학 가운데도 예수님 한 분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가 구원받다냐? 너희 죄인 아니냐? 그러면 나는 죄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아직 이 성도의 견인만을 믿는 어떤 한 분은 당신 죄에 졌습니까? 죄 안 졌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피로 씻어주고 구원했기 때문에. 그럼 당신 죄 안 짓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영혼은 죄 안 짓는데요. 근데 내 육체는 죄를 졌을 때 육체. 근데 육체는 이 땅에 속한 거고 더러운 거고 악한 거기 때문에 죄를 져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육체가 무슨 죄예요? 그 육체가 짓는 죄지 영혼은 상관없어요. 영혼은 딱 분리. 딱 칼로 잘라가지고 영혼은 구원받은 존재, 내 육체는 더러운 거. 그러니까 내가 짓는 모든 죄는 다 육체예요. 육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영혼은 전혀 침해를 주지 않아요. 이게 침해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체가 썩어져서 없어질 거. 그래서 육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육체는 죽기도 하고 육체는 병도 걸리고 육체는 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육체가 저주를 받아서 죽는 거다. 육체의 일로 끝내버려요. 영혼은 날아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러니까 당신 죄인이니까 난 죄인 아니야. 내 영혼은 절대로 죄인 아니야. 이렇게 딱 자른 거.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이단 가운데 들어가냐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분명 확신이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뭘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 육체의 그런 옛 습관의 문제, 옛사람의 문제를 벗어버리고 자꾸 신의 속부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뀌어라, 변화되라 이 과정 속에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다. 그래서 막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기고 아니면 육신의 법에 쫓아가면 성령의 법이 저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고 이 갈등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단계에 이뤄가는 이 사건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했어요. 성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영지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술을 먹고 뭐 음행을 하고 무슨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는데 상관이 없다.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 이렇게 딱 단정시킨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헬라처에서는 이원론의 폐단입니다. 폐단. 근데 우리는 그런 폐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경에는 분명한 듀얼리즘, 분명한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이 제거하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고 그를 깨끗게 한다.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주님은 열매 맺는 가지, 열매 안 맺는 가지. 그러면 이거는 이원론이니까 잘못된 거야. 그렇습니까? 주님이 잘못됐습니까? 천국과 지옥.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지옥 만들어서 중간도 만들어야지. 연옥도 만들어놔야지. 중간 단계.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적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적 이원론이랍니다. 이거 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학에서는 그래서 성경적, 소위 말해서 이것을 딱 분리해가지고 이걸 해서 그걸 갖다가 정말 어떤 자기에게 신앙의 잘못된 해석, 죄를 갖다가 용인해주는 그러한 이상한 영지적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그대로 보되 이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헬라적 이원론에 대한 모순 때문에 소위 말해서 성경적 이원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뭡니까? 그럼 이원론을 부인하니까 논리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원론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원론 하면은 헬라적 철학이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뭐 이렇게 딱 선입관을 갖는 거예요, 일단. 근데 아니에요. 본인들이 해석해보면 그럼 천국, 지옥 두 개 중에 선택하십시오. 아니면 중간 있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선택하겠어요? 중간 없고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이원론이에요, 그게.
죄냐 하나님의 뜻이냐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간, 죄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뜻도 중간 들어가 있고 죄도 중간 들어가 있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원론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무서운 적은 혼합주의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참 거짓이 없어졌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없어졌고요. 혼합주의로 두리뭉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구원, 천주교도 구원, 이슬람교도 구원, 불교도 구원, 힌두교도 구원 다 두리뭉실해져 버린 거예요. 진리를 진리대로 외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한의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요한의 듀얼리즘이라고 그래요. 신학학자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열매 맺는 것과 열매 맺지 못함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다면 도끼가 찍어버린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매를 맺다가 말 겁니까? 이거는 열매 맺는 거, 이거는 열매 맺지 않는 거. 열매 맺지, 이거 중간 가자. 우리가 다 틀렸으니까 다 중간 가자. 열매를 맺다 마라. 그런 거 없습니다. 회개하고 열매를 맺든가. 자, 지금 이 가지가 제거해 버린다는 것은 가론 유다를 이제 표현한다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제자였는데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론 유다를 표현하기도 하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요한이 이제 말년의 마지막 때 쓴 요한일서 아닙니까? 아이들아, 어린 아이들아, 이 지금 성도들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이 많으신 이제 사도가 이제 그렇게 자녀들아,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면서요, 그들이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관계 속에서 벗어나게 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것은 반역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반역하는 마음. 연합이 없으면 결국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마음의 연합, 심령의 연합.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이 없으면 자꾸 미혹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게 하려고 하시는 일, 깨끗게 한다는 것은요, 이것도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 한다는 건데, 자,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은 제거해버린다. 이건 이제 워드플레이하면 클리어업라는 말을 쓰고요. 클리어업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클리어업라는 말은 제거해버린다라는 거고요. 클리어업 하면 이것은 열매를 맺혀서 깨끗게 한다는 표현인데요. 이 두 가지 표현을 쓰면서 두 가지 다 아픈 겁니다. 다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데 하나는 완전히 그냥 제거해서 없어버리고 다 태워버리는 거고요. 하나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가지를 치는 거예요. 가지 치어주는 삶. 우리 삶 앞에 가지 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고 많은 열매 맺히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가지치기 작업을 해요. 자, 그것은 왜 가지치기 작업을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 주님을 믿는 열매 맺는 새 백성이 열매 맺는 열매의 내용이 뭐냐면 그 열매 내용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따르려는 속성이 있어요.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는 속성, 거기에 몰인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요. 옛날에 창을 하는 사람들, 막 목소리에 창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창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요, 소리에 예민하게 해서 아예 눈을 멀게 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목소리를 높여서 창을 잘하게 하려고요. 예, 사람들이요, 세상에서도 뭔가 대가를 만들려고 자기의 육신마저도 손해를 보게 하면서도 그런 대가가 되게 하려는 사건들. 성경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삼손 같은 경우는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셨는 나시린으로 지냈다. 사무엘 같은 경우도 나시린은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기가 결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을 나시린으로 지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일정한 기간을 나시린을 지내다가 나시린을 이제 딱 정리하고 1년이서 이제 나시린을 살다가 나시린 끝내겠습니다 하고서 제사를 드리고 나시린 이제 또 벗어나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고 뭐 제사를 드릴 때 하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열매 맺는 삶, 그것은 뭐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다면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주님 우리를 가지치게 한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런 자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을 자신을 깨끗게 하자. 깨끗게 하는 작업이 나옵니다. 깨끗하게 작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시험이라는 것을 올 수가 있고요. 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왜요? 정말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열매를 잘 맺어야 될 주 안에 있는 사람인데 열매를 잘 맺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치게 한다고요. 치신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아파요. 그게 시험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그래서 인내를 하게 하고 주님을 붙잡게 하고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냐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런 열매 맺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 환난이 오고 인내를 해야 되고 그게 가지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열매 못 맺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그 열매 맺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시험할 때 원망하고 하나님이 뭐 할 때 하나님 따지고 그러다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소유가 되면 내가 내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드러나서 내 안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뭐냐? 나를 깨끗하게 하는 가지치게 하는 사건이 뭐냐?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말씀입니다. 말씀만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만이 나를 정결케 하고요. 말씀으로 결국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묵상하고 말씀을 사로잡히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더러워지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고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뭔가 정욕이 있어요. 그래서요 온갖 간교한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더러운 말하는 영, 혈기 부리는 영, 탐욕의 영, 게으름의 영. 그래서 그 안에 모든 뭐가 있으면 짐승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간교한 영, 이간질하는 영은 뱀이요. 나를 드러내고 잘난 척하고 막 이하는 그 교만의 영은 공작이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은 염소요. 그리고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 말 많이 하는 사람, 개구리 영들이요. 그 다음에 뭔가 내 안에 호랑이나 사자 같은 이런 짐승들에서 혈기 부리는 자요. 탐욕이 많은 사람은 돼지요. 게으른 사람은 거북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박군의 마음이라고 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건데, 뭐 옛날 전도지죠. 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내 안에 말씀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내 안에 더러운 영이 나를 공격하고 사로잡기 때문에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사로잡힐 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말씀에 사로잡힐 때 진정히 거룩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순종의 열매 이것이 그리스도 앞에 드려지는 것. 우리는 지금 주님이 오실 임박한 때에 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말씀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 안 듣고요 묵상 안 하지 않고요 말씀 안 듣고 있으면요 세상 영이 나를 사로잡게 돼 있어요. 싸워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말씀과 함께 연합되고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였느니라. 일러준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앞에 머물고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때 주님과 연합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왜 휴거가 일어납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주님과 연합되는 사건이에요. 지금은 성령 안에서 연합되어 있지만 그날은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연합의 실체가 온다고요. 진짜 플라토의 같은 이데아가 진짜 이데아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 온다고요. 그 실체가 우리 안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 내가 연합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앞에서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싸움에서 주님 정말 주님을 만나고 참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가지가 되어서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열매 새 백성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열매 사랑과 순종의 열매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나라의 새 백성의 열매를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오실 텐데 저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다고 사모하고 우리가 갈망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온 믿음
놓치지 않게 해주옵소서. 빼앗기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그날을 향하여 달려왔습니다. 이제 그날을 향해 달려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과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임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진리 가운데 임자하여 성령의 구원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구원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의와 생명과 진리와 꿈과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놓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거룩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이스라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세운 백성을 삼으시는 주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참으로 존재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표죠. 아버지 하나님 내포자 대표가 되셔서 우리를 향하여 새 언약의 머리가 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주님을 만나는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는 그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의 이름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빼앗기지 않고 노력하게 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백성 아버지 참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은 우리의 참으로 참권을 하며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주님 그 가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머무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진정한 열매는 바로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과 연합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연합의 사건 속에서만이 가능함을 주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존재 가치가 우리의 업적이 아니고 어떤 것도 아니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새 언약 백성 된 그 놀라운 축복 안에 머무는 것이고 바로 그래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 공동체를 사랑하며 주님 참으로 그 사랑의 참으로 수종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어. 그래서 그 열매를 맺혀서 주님과 연합한 관계 속에 그 생명의 열매를 맺혀서 주님 오시는 그날 참된 위로요 참된 소망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함께 먹으며 그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을 누리는 다시 오시는 바로 그 오는 세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함께 다 동참하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의 거룩한 새 백성 새 신부 주여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달려가게 하시고 이제 주님 그날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 가까이 달려갈수록 주의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의 정결 안에 머물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참된 양식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참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안에서 생명의 수액을 얻어 참 생명의 열매를 맺힘으로 그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의 우리 안에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아버지 안에 머무는 영광스러운 상징적 보호와 내주의 축복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찬양합니다. 오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